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엇갈까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웠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총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채입었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시니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우선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다 같이 공부하십시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나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복조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의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은 왜 내가 하는 이 간절함이 지금 너무나 나에게는 중요한데 왜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응답을 구할 때에 꼭 뭐라고 이렇게 내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이야기가 메시지가 나한테 전달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사실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무응답이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응답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냐? 응답 안 하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이 곧 너에게는 내가 응답하고 있는 모습인 걸 왜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어떠한 것을 자식들이 요구할 때가 있죠. 그 나이에 맞는 우리 민우 나이에 맞는 것을 요구하면은 엄마 아빠가 민우가 원하는 거 그때마다 당연히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민우가 어디서 듣고 뭘 배웠는지
엉뚱하게 아빠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아빠 나도 멋진 긴 칼을 하나 사주세요. 아빠 나도 아주 거의 진짜 같은 총을 하나 사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우리가 들어봤을 때는 지금 줄 때가 아니다 싶을 때는 아닌 거죠. 그럼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근데 깨닫게 해줬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어떤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일이 생길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응답 안 하실 수도 있다. 그 응답 안 하심이 곧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무엇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때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때는요. 나의 자유의지가 나의 육적인 생각이 다시 말해서 나의 사망의 생각이요.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육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라고 할 때에 과연 그것이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때에 어떤 면에서 내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영적인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육적인 실질적인 갈망을 내가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영으로 기도는 전혀 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내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입니까? 라고 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소원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기를 원해요. 네가 소원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나 여호와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너를 위함이면 나도 좋겠는데 이것이 너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세상의 육적인 것을 구하지 마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취할까? 이 세상적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해라고 알려줍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자가 돼. 그러니 여러분은요, 살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해프닝이 생길 때마다 민우가 갑자기 아파서 학교를 못 갔다. 또 누가 어떻게 돼서 무슨 일을 못하게 되었다 할 때마다 왜 육적인 거를 생각하느냐 이거. 왜 나는 본능적으로 육적인 시각에서 자꾸만 뭘 보느냐.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볼 때. 모든 것들을 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영적인 하나님께 맡기며 주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은 육적인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갈 바도 알지 못하는 구할 바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의지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영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육적인 삶 속에 젖어가지고요. 매사의 모든 것을 볼 때에 육적인 가운데 걱정하고 육적인 가운데 근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살고자 죽고자 해도 내가 또한 살려낼 것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영원히 네가 죽지 아니하고 살 수도 있는데 이것을 네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어찌하여 네가 육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느냐? 한번 살아보십시오. 육적인 생각 속에 산다라는 그 자체는 얼마나 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공고하고 외롭고 쓸쓸한지를 얼마나 더 살아보시면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은요,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싶어하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좀 들어보십시오. 뭘 느끼고 싶다 이거죠. 지금 이 다윗이.
뭔가를 갈망하고 있다 이거죠. 뭘 갈망하는데요, 지금 다윗이? 뭔가를 느끼고 싶은데 뜻밖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영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계속 깨닫기를 원하는, 내 영혼이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하지만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느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어떤 응답을 받고 싶다 이거죠. 그걸 내 영혼이 좀 느끼고 싶다 이거죠. 예, 아니면 내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야 라는 생각 속에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찌하여 이렇게 내가 답답하지? 어찌하여 내 영혼이 이렇게 공고한 느낌이 나지? 주님이 나를 왜 떠난 것 같은, 이것이 그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살면서 뭘 하다가 후다닥 일어날 수 있는 그 아주 놀라운 일은 뭡니까? 뜻밖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 사랑하는 부부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는 의미가 뭡니까? 만약에 물어볼 때. 부부가 서로 살을 맞대고 산다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이거. 느끼며 사는 거죠. 항상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항상 저녁 되면 집에 들어오고, 일 마쳐서. 항상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남편이요 아내라는 그 이유 아닙니까? 근데 못 느낀다 이거죠. 얼마나 힘들던가요. 육적인 남편과 아내도 그 사이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지 못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네가 육신의 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식 사이에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답답한데 어찌하여 하나님과 나누지 못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가만히 있느냐는 거죠. 왜 거기는 가만히 있느냐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못 느끼면은 뭐 당신 나 사랑해, 뭐 우리가 신혼 때 뭐 확인하고 막 계속해서 조금만 늦어도 막 전화하고 어디 있어 자기 어디 막 확인하면서 그 마음이 늘 거기 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바로 이 다윗도 어느 날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뭔가 교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계시지 지금? 왜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 왜 하루 동안 전혀 연락이 없으시지? 이게 뭐야? 이런 느낌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저는 다윗이 참 하나님이 좋아했다라고 할 때 참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엄청난 선언이죠. 엄청난 선언입니다. 딸아, 아들아, 네가 내 마음과 똑같아 이 뜻입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 도대체 다윗의 어떤 모습이 주님의 마음과 똑같다라고까지 인정받을 수가 있었을까? 바로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지금 살아가는 삶 중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다윗이 살다가 뭔가 지금 상당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모습을 누가 조롱한다 이거지. 어떻게 보면 욥과 같이 욥이 좋을 때는 그 와이프도 좋아하다가 어려운 일이 막상 생기니까 그 와이프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웃긴다. 그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우리한테 왜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어?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라고 욥한테 했을 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한 말과 같다. 하나님이 때로는 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고난도 어려움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어째서니까 그런 말을 하느냐?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했더라.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욥이 왜 대단하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해봐라라고 내놓을 정도의 욥이었단다면 어떤 면에서는 물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했지만 다윗의 삶 속에서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에서 내몰아 죽이는 이런 일을 벌리지 않습니다. 욥은 뭘 잘못했는데? 욥은 뭘 잘못했기 눈에 띄는 뭘 잘못했길래 욥이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욥은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다시 말해 내가 나쁜 짓 안 했다 한다면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나쁜 짓을 했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죠. 사람들이 입술을 비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오히려 어려울 때 그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돋궈주는 게 아니라 꼭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이 말씀처럼 야 네가 뭐 지금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꼭 벌을 받는 나쁜 일이 있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어떤 논리를 계속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가운데라도 결단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예, 이것들 저번에 언젠가 그 13절에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다. 사자 이야기가 한 번은 우리 박 집사님이 사자의 의미가 뭡니까 했을 때 악한 성경에서는 악한 영을 이야기할 때 사자란 그때 저한테 빛의 사자들은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쏘갔습니다. 저는 그 사자인 줄로 무의식 중에 그건 좋은 사자겠죠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찬송을 듣고 있는데 빛의 사자들 그 애니멀 동물을 말하는 사자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거는 그는 빛의 사자는 보냄을 받은 주의 종을 말할 때 사자라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할 때 사자로 비유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뜻밖에도. 예, 짐승으로 비유할 때요. 근데 이 사단이를 비유할 때 황소나 지금같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긴 한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뜻으로 이제 써먹지 못하고 쓰이지 못하고 꼭 악한 영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덤벼들 때에 아주 포악한 그 모습 있죠. 이걸 갖다가 성경에는 자주 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얼마나 다윗도 이렇게 겁이 났다 이거죠.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다윗이 살아볼 거라고 사울 왕이 잡으러 왔을 때 기억나시죠? 그 이방 모압 땅에 가가지고 그 왕 앞에서 그냥 머리를 성벽 문에다가 막 들이받으며 침을 절절 흘리며 뭐 미친 자처럼 이렇게 살아볼 기라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떠나갈 때에는 우리는 똑같습니다. 예? 뭐 어떤 사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공산주의자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뭐 선교사인데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어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 저는요, 그 성경에 쓰는 말씀처럼 그 홍수가 나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또 보시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왜 그걸 몰라셨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더라. 인간 창조하셨으면 후회하시면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지. 그랬을 때에 어쩌면 좋지가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부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한마디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도 없고 쉽게 말해서 소망이 끊어진 세상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세상. 자기를 지은 창조주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이 나고 만 세상.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인간들은 어느 순간에 그게 정상적인 모습처럼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이 참으로 악한 것을 느끼면서도 그 본능을 쫓아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소망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죄 없는 세상에서 시작됐죠. 근데 뜻밖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이제는 그와 같은 죄를 안 지었어도 이상하게 죄가 전염되고 전염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꼭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만약에 얼음 얽혀서 이렇게 먹는 그릇이 요만한 종지가 있었는데 누가 이 그릇을 갖다가 확 한번 땅에 찍었어요. 확 찍으니까 이게 푹 조금 들어가고 우겨져 버렸어요. 거기다 물을 부어서 냉장고에 넣어가 다시 얼음을 얽힙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둥그런 요런 얼음이 쏙쏙 빠져나왔죠. 근데 이렇게 한번 팡 찍어 깨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은 어때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얼음은 이게 전부 다 깨진 그 모양 그대로 돼가지고 얼음이 쑥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얼음이 전부 다 이쁘지 않고 찌개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원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그 이후의 후손들이 그 조상의 죄값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모두가 죄 아래 태어났다. 그렇게 사람이 이러죠. 아니 하나님 불공평 안 합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전달시키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너무 불공평하다라고만 하지 말아라. 또 공평하게 해줄게. 그게 뭐였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리라. 공평하지 않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므로 온 세상이 죄 아래 처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은 죄에 떨어졌다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은 거죠. 하나는 무슨 나무요? 처음은 물론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죠? 뜻밖이죠?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뒀다라고 말했고 생명나무는 또 그 주변에 어디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 하느냐 내쫓으면서 그들이 죄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봐 생명의 나무를 따먹을까봐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들이 그 아담을 내어보내고요. 그 다음에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무엇을 지키게 했냐면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 죄된 몸으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된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우리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바로 이 생명나무로 나타나요. 생명나무의 열매. 먹으면 살리라. 너희가 나를 먹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표현을 할 때 내 피는 내 살은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던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은 누가 예수님의 피를 먹을 수 있고 누가 마실 수 있고 살을 먹을 수 있느냐면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 누가 이 만찬에 참석할 수 있었냐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동참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의 수준이 회개의 수준이었을까요? 아니면 주의 제자의 수준이었을까요? 주의 제자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죠.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맨 처음에 예수님 설교를 딱 들었을 때에 그가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배를 띄워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했을 때 그물 내렸죠. 물고기 많이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떤 면은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 놀라운 말씀, 이런 진리, 그러고 나서 바로 경험을 했어요. 영적 체험을 했다. 내 인생, 그래서 영적 체험이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것 때문입니다. 말씀이 맞다. 아멘. 그 다음에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을 베드로는 짧은 시간이지만 체험을 합니다. 살아계시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확실한 경험을 했대. 보통 사람은 물고기 많이 잡으면 이러지요. 와, 이게 웬 물고기? 여기 정신이 팔려가지고 또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 오늘은 어디다 던질까요? 그물을. 오늘은 저쪽 갈까요? 저 바다 갈까요? 이 바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왜? 누굴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성경에 증거하기를 그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맸다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육적인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었던 육적인 소리로 듣고 그러니 베드로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순종함으로 체험을 했던 것이요.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났었어요. 그때서야 그 다음 단계 비로소 예수님이 뭐랍니까?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너로 하여금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이 단계를 거치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사명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 목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 시대의 목사는 물론 안 믿는 사람을 상대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주로 믿는 하나님의 양들을 상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을 믿는 사람을 상대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분은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목사의 믿음이 더 강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야 될까요? 정말입니까? 진짜 인정하십니까?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목사들은 어떻게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도 더더군다나 부흥 집회 가고 어디 다니면 누가 몰려오겠습니까? 주로 누가 몰려옵니까?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목사님들은 너무 띵까띵까 그래.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교인들 믿음 좋은 사람들 목사님 맛있는 거 대접해주고 목사님 우리 목사 이러니까 목사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그냥 적당히 있어도 얼마든지 시험 들 일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믿음이 더 있어야 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이 단계가 여러분에게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타이틀만 목사가 아니지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파송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실제 리얼한 종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주의 종은 여러분이고 정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수고했다 따라 수고했다 아들하고 나보다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을까.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정해진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저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혹시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어떤 왕같은 제사장들,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몇 스텝들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집에 뭐라 했습니까? 종이라 그랬죠.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서는 십자가 달리셨는데 원래 정해져 있었죠.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지 집에 아들이었대.
그러면 하늘나라에 스랍이 있고 뭐가 있는 것처럼 12사도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성경의 계시록에 특히 보면 제사장들이 있고 하늘나라에 임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텝들은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스텝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왔을 때 엘리야의 영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육은 엘리야가 아닐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엘리야일 수가 있다. 엘리야일 수가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시대에 그 엘리야의 영이 용호 목사한테도 주관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목사님들은 어느 주의 종들 어떤 사람에게도 역사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엘리야의 종이 역사를 하는 그 영이 역사하는 종이 뭐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하늘에 엄청 큰 상을 받는다.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건 불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된 것도 불공평한 거죠. 그런 태중에서부터 그 전부터 지음을 받았댔어요, 안 했어요? 예,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이미 그런데 왜 바울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전부 다 바울을 만드시던가? 아니다 이거라. 전부 다 바울을 만드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된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으셔야 된다. 그래야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저는 못 만나는 그들을 오히려 여러분은 날마다 더 많이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유영우 목사보다도 더 강한 전도자의 믿음이 저는 있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들아 깨어있으라 너희들이 열심히 주인이 올 때에 부지런히 주의 양들을 잘 양육하고 있으면은 너희들에게 상이 있겠지만은 너희들이 게으르게 내 양들을 잘 사육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사육을 하고 털 깎아 먹고 앉아있고 내 양들이 빼짝 말라 비틀어지고 있으면은 너 혼날 줄 알아라. 그 누구한테 했냐면 그 사명을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어떤 양들은 조금만 무슨 믿음과 은혜가 자라면 나도 직분을 하나 가져보겠다는데 그 직분은 내가 스스로 취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 정하는 거지. 나 목사 되고 싶어요. 은혜 받았으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양들을 먹이라라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첫 번째 순위는 내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라.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라. 가장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이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뭐까지 놓을 수 있도록 새끼까지 놓을 수 있도록 양이 터실터실해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게 새끼를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네가 구원받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렵습니까? 이게 이해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 그 어두운 세상에서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을 성경은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성경은 다윗을 왕이라고도 표현했지만 신약에는 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의 이 모든 시편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믿으시지 않습니다.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그 당시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소망을 주고 있다. 고통스러운 것이 너희의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지지 말고 이겨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육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목사님의 그 믿음보다도 더 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